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소위 이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이고 이러한 방향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에 자극이 들어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것이라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요, 이 믿음의 선순환이 비로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이 온 세상의 왕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서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제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간혹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왜 성경에 공룡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참 귀여운 질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또 신앙생활의 경륜이 어느 정도 쌓이면 좀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고 숨이 멎으면, 죽으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일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 신앙생활과의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린 더 많은 질문들을 던지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질문, 신앙적인 질문이 나오게 돼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감히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이 설교자 담임 목사도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도 물었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그러한 삶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부단히 보았고 부단히 들춰보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료들을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했고요, 저보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왜 이런 것입니까? 부단히 질문하기도 했던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기도하고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고했던 제 삶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대부분 이런 수고를 해도요, 당장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제 마음에, 제 삶에, 제 생각 가운데 채워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진리구나라는 것을 찾고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답을 얻어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 신앙이요 여물고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도 저는 계속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음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또 나보다 신앙의 경륜이 더한 분들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것, 묻는 것은요,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고 여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 변하지 않을 거야 작심하고 질문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구하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셨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과연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하박국도요,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삶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졌던 사람, 그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박국 1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박국은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자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언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고 약할 때, 미약할 때 이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가고 신뢰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세상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도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죠. 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이러한 일들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들의 조력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끊임없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축복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제사라는 것은 짐승의 피로 이 죄인의 그 죄를 사하고 씻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생명이 희생되는 제사라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죄가, 그 죄인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제사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의 피의 제사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 그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녹아져 있는 제도, 그것이 뭐예요? 제사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자들을 또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역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을 축복한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고 사명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는 이 제사장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화해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법이나 제도, 뭐든지 처음에는 그 정신과 그 의도를 잘 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처음 그것을 만들었던 좋은 의도와 정신으로 만들어진 제도도요, 그 처음에 담았던 정신이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제도로 변질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그 제사장의 제도가 그 제사장들에 의하여 그 사명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가 지금 망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 제사장 제도를 보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박국과 같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진 예언자, 이 사람들은요, 아마 현실의 삶 속에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충만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벅차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가 이 예언자들의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선포되어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치닫는 이 세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니까요,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현실 속에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죄가 판치는 시대요, 생명은 죽어가고 다툼과 싸움만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박국이 서 있는 삶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요. 거기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서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없는 지옥과 같은 세상, 이것이 하박국이 맞닥뜨린 삶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하박국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암담한 현실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하박국이 보고 있는 현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셔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세계 구원이라는 사명을 받은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금 자신에게로 돌이키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지금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방식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보이는 바벨론 제국을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채찍으로, 회초리로 사용하시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박국의 마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만족의 기준이 있죠? 내 기준이에요. 나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가 정해놓은 상식 위에 현실이 돌아가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만족을 못하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불평의 이유였습니다. 자기 기준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부합하지 않으니까 하박국은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불평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고 항변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감사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보기에 하나님은요, 더 이상 정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그 악한 바벨론이 그들보다 그래도 덜 악한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옳은 방식입니까? 악한 우리를 돌이키시겠다고 더 악한 바벨론의 손에 우리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 옳은 방식입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좀 멀리 떠나 있다고 해서, 가끔 예배 빠진다고 해서 나를 돌이키시겠다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나보다 훨씬 악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 이용해서 저를 다루시는 게 하나님 옳아요? 정말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그분의 방식을 자기 상식과 자기의 방식에 끼워 맞추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어리석은 하박국, 어찌 보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의도 없이 투덜대는 이 하박국에게, 그러나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꼭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 순수한 각오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 묻고 있는 하박국의 질문에 주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이게요? 2장 4절을 보여주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가 누구죠? 바벨론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 맞아. 네가 항변하는 것 옳지. 그런데 기억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요, 제가 좀 편안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지금 당장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 너의 현실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네 입에 감사가 사라졌지. 그러나 너가 나를 지금 잠시 오해하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라. 굽은 길을 가는 자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의인,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또 그 언약 가운데 받은 가르침과 약속을 붙드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집하고 그분을 붙드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박국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에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갖고 있던 오해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해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삶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내 개인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암담한 현실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렸던 하박국의 마음과 입술에서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죠. 하박국 지금 무엇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은 하박국이 이제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환경이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내 상식에 맞춰서 돌아가지는 삶의 현실과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감사할 수 있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었고요,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내 통장에 늘 내가 원하는 재정 이상의 것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가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했을 때 속 시원한 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답을 듣고 보니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하박국은 감사의 이유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향한 신실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상식,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에게 더 이상 내 상식과 환경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답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그러한 감사를 누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원의 하나님과 통한 사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된 사람,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묻고 그분에게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께서 그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신뢰함으로 우리들의 감사 이유가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내 구원에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하박국의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